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가톨릭의 수도사이면서 신학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95개 조의 반박문을 만들어서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 앞에 그것을 붙였습니다. 그 하나의 대자보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그로부터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비롯해서 개신교회로 불리는 모든 교회는 종교개혁의 그 뿌리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그 순수한 신앙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1세대를 지나고 2세대, 3세대가 되면 금세 그 교회가 그 초기에 초창기에 그 순수했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사실 아무리 훌륭한 1세대의 그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이 2세대, 3세대로 대물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훈계나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결단과 회개와 또 헌신과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다 1세대가 되어야만 그 신앙은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가 앞세대의 어떤 습관이나 제도나 전통을 이어간다고 해서 신앙까지 그대로 이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의 경우를 보면 한 300년 될 때까지는 교회가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카타콤이라든지 이런 굉장한 박해 가운데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때서부터 아주 급속하게 세속화되어 갑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습니다. 개신교회가 시작되고 이 개신교회는 개신교도들은요 가톨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초대교회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새로 시작된 교회가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세력이 크게 확장됩니다. 그런데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회 권력하고 세속의 권력이 아주 빠르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이고 본래적인 교회로 항상 되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교회는 변질되기 매우 쉽기 때문에, 타락하기 매우 쉽기 때문에, 또 이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가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는 지켜가고 있는가? 이 복음의 순수성과 믿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17년 올해는 종교개혁으로부터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500년이라면요, 그 초창기 개혁자들의 그런 신앙, 또 그들의 그 개혁 정신이 이미 수없이 많이 변질되고 퇴색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에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고 또 탐욕과 죄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교회, 그래서 다시 개혁되어야 하겠다. 오늘 교회는 다시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이런 강한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좀 더 같이 생각하면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우리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있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당장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정의롭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천국으로 이 세상이 바뀐 것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아픔과 상처와 또 그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울부짖고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관찰을 해보고요, 또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다 먹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질투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사람입니다. 이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육체의 정욕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의 6장 앞부분을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영적인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단지 외모를 보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욕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상을 육신이 되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영적인 존재를 싸고 있는 것이 우리 껍데기가 육신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제는 육신만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껍데기만 아는 사람이 되었다. 껍데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눈으로 보이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딱 껍데기 아닙니까? 껍질. 근데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타고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사람은 이 죄성 때문에 죄의 유혹을 자꾸 받습니다.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이 유혹에 빠지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되고, 죄가 반복되면 생활이 타락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구원을 고백하는 우리들도 원래는 다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유혹과 죄와 타락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늘 이러한 세상에, 또는 세속에, 또 죄와 또 정욕에, 또는 탐욕에, 이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물들지 아니하였는가, 혹시 타락하지는 않고 있는가, 혹 범죄한 사람은 없는가, 늘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심판날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가 사람들에게서 반복되고, 그리고 이제는 처음에는 죄가 두려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죄가 더 익숙해지고,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폭력이고,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도 폭력이고, 사람이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미워하거나 조롱하거나 업신여기는 것도 다 폭력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런 거 흔히 있잖아요. 어느 드라마나 꼭 이 장면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아주 돈이 많은 그런 사람 또는 그 집안이 이제 아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아주 가난한 집안 출신의 그런 여자를 딱 이렇게 어디 카페 같은 데서 만나서 봉투를 딱 꺼내면서 내가 좀 넣었다, 저는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하는 돈 봉투 폭력입니다. 이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인격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폭력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서 그것이 폭력인 줄 모릅니다. 힘이 있으니까, 나는 배웠으니까, 나는 가졌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개혁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에 개혁의 칼을 베어 드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꺼내신 개혁은 물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홍수를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홍수는요, 워터파크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도 좋다, 그래 괜찮다, 우리 다 한번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으로 개혁하십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이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과 버릴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는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쭉정이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는 타작마당에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으로 인하여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가까운 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쭉정이와 알곡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혁하시기 위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알곡들을 위하여서 쭉정이를 심판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개혁은 심판의 강한 바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강한 시험의 바람 속에, 연단의 바람 속에 몰아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개혁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아 시대에 무슨 도구, 연장이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 열악한 그런 시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방주를, 그것도 단 남자 4사람이, 노아하고 그 아들 3사람, 4사람이 만들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습니다마는 허술한 데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 방주에는 어떤 틈이나 실수나 허술한 데가 있었을 겁니다. 긴 시간 동안 그 홍수를 견디어내면서 과연 방주는 완벽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주는 홍수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 노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노아의 기술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손재주가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그의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노아가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방주는 안전했습니다.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홍수 기간 내에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완벽한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하고 새롭게 된 세상에서 그와 그의 가족은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의 홍수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개혁 사건입니다. 개혁입니다. 개혁을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거기에 순종한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 개혁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개혁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개혁을 통하여서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개혁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것은 곧 우리들의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교회를 정죄하려는 것 아닙니다. 새롭게 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개혁의 다음과 같은 일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이 시대 교회가 처한 현상,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의식. 교회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잘못됐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그 문제를 보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지요. 교회는 다 바르게 가는 것이겠지요.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아픈 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문제만 있다고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왜 생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냐, 저 교회는 저렇게 하냐 라고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보자는 것이지요. 왜? 원인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열쇠, 키, 이것은 무엇인가? 이제 단지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하는 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이거는 진리에 가깝다라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거죠. 사람은 흉 보면서 닮는다는 겁니다. 흉을 보는 사람은요, 그 흉 보는 대상을 닮게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흉을 보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내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아, 누구는 어때, 누구는 어때. 그러면서 주야로 묵상하니까 본인도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사람의 잘못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뭐냐라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열쇠는 뭐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흉만 보고 닮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문제의 원인뿐 아니라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몸부림쳐서라도 그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번째,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입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성경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조명해서 이것이 문제다.
거기에 대한 핵심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것도 이것이 말씀의 열쇠다.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조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성경으로부터. 이제 다섯 번째는요,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너무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그 문제를 막 사방에 가서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문제는 바로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틀림없어요. 문제가 많다고 문제를 퍼뜨리는 사람이 사실은 그 교회의 진짜 문제이거든요. 문제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본인이 먼저 끌어안고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내가 참여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가장 이 땅의 치명적인,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가장 심각한 문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비난해도 시원치 않을 우리의 문제, 정말로 비난하고 조롱해도 끝이 없을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짊어지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교회의 문제나 우리들의 문제는 내가 참여하고 헌신함으로부터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라는 거죠.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할까? 내가 참여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교회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남의 문제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문제고, 이 시대의 문제고, 우리들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개혁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십시다. 진정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주님이 이루시는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